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찬양곡에서 어떤 곡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에서 거물질을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얼마나 상황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함. 근데 그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말을 던지면 주님은 내 상황 모르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요. 나 어부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내가 절망감을 안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의 깊은 곳으로 갈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모을 수도 있어요. 야, 물고기들아, 어느 지점에 모여 있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사실 낚을 거라고, 그물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그 배에 가득 싣고 만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웃기고 있네. 주님 내 상황 모르세요. 나 지금까지 너 애쓰고 노력했는데 주님이 내 상황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주님, 나 어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 경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걸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라고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월요일 저녁 늦게까지 끝내놓고 이제 끝났다, 이제 설교라는 걸 끝냈다라는 그 시원한 기분으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켰어요.
얼마나 나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지.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되대요.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오늘 내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많은 말하는 대로 욕하고, 입에 나오는 대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또 파멸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죽게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기도 하고, 저주 아래로 끌고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게 달려있다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듯이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하다라고 말하는 게 몇 번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say로, 영어로 say일 수도 있죠. say나 speak라고 할 수 있죠. 말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몇 번 보입니까? 24절에 맞추는 분에게 제가 나중에 선물을 핸드폰으로 쏘아드리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입니까? 두 번? 아, 난 두 번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오케이, 두 번. 아, 세 번. 오케이, 두 번. 네 번이다. 모르겠다.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지라 하며라는 것이 말하며라는 거예요. 선포예요. 두 번이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다 세 번.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의미로 말하던 말은 총 4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소유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됩니다. 제가 이것은 성경을 찾아서 이 성경에 놓은 이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팩트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뉴스 보면 팩트 체크가 처음에는 팩트 체크인데 이제는 자기들 입맛에 의해서 팩트를 만들어내거나 제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팩트는 별로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팩트가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팩트를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떻는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사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팩트를 봅시다. 현실적인 문제.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이가 100세라는 거예요. 나이가 100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몸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현 상황의 팩트는 지금 뭐예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100세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현상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가 지금 현재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17절 보시면 기록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감정과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의 몸의 컨디션이나 주변의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 기록된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자식도 없는 상황인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네요. 근데 현 상황은 전혀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재적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위에다가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당기는데 그것을 당길 때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선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불신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왜 상황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항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수와 상관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누구의 집의 자손이든 내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들 사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상황을 두고 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 표에 등기해 줍니까? 내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걸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은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팩트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상황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돈 없다, 가난하다 하면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부유하다, 축복받다,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왔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에 선포하면 그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현세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입술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참 말을 참 매하게 했죠.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아래쪽의 경상도 지방에는 말이 너무 심합니다. 이러면 새가 이 새가 그냥 빠져도 되는데 만발이 빠져야 돼요. 참 말의 축복 속에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먹는 것이 생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라니까 그 말들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그 부모님은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말의 산물입니다. 결과물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말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들었던 그 말이 하루 종일, 어쩌면 1년 내내, 어떤 말들은 평생에 내 안에 같이 꼽혀있는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찔려있는 그 아픈 말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 상대방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말, 상대방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 말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입술에 이것을 장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가치 없어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까지 나왔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비참해, 나는 비참해, 나는 슬퍼. 아니 그 정도 스펙이면 화려할 텐데 나는 비참해, 비참해. 그래서 진짜 비참하게 사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말은 그 공간에 녹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집에서 싸움을 하면 분위기가 이 집 분위기 싸웠구나, 아니면 뭐 다퉜구나, 뭐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위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공간 안에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일수록 그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울어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생선을 만약에 구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선을 구우면 그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생선 냄새가 남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싸움하는 집에 가면 그 공간이 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그 말들이 녹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위기 속에 자란 자식들은 올바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는 말의 산물입니다. 자녀들이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바른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남자는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라면 남자는 다 도둑놈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자란 가정은 결혼은 미친 짓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그것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그런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을 보려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교회 오면은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 볼 수 있을까요? 기도원 가면 영적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손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여기서는 하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집에 있어요. 집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적어도 두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의식을 못합니다. 누가 제일 그걸 잘 알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집에서 막 자녀를 욕하고 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미안해, 이놈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허허허허.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뭘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얼굴이 두 개야.
저도 얼굴이 두 개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아주 하지만 집에서도 어떻게 볼지. 근데 진짜 우리의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모습은 가정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 혀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바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의 혀의 모습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뭐예요? 무덤이 뭐예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입 안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말은 온갖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저주가 퍼부어지고 막 말들이. 사람의 혀가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독사의 독을 딱 한번 물려보세요. 딱 그 물린 자국에 독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약으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독사의 독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악독이 칵 깨물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영혼에 시대한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입술이라는 게, 이 혀라는 것이 확 깨물어버리면 무섭게 변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는 것들이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장로님 맞나? 저분이 걸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갖 쓰레기를, 교회에서는 예 마음 그 경건한 표정 다 하면서 집에서는 막 말들이 막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마귀에 의해서 잡혀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거듭난 입술이라면 우리는 이 말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생각, 마인드, 말하는 거, 입술, 손 행동하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통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읽어볼까?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 다음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돼 있어요.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내더라도 죄까지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낳는 것처럼, 분을 내어서 이 죄가 장성하게끔 두게 되면 우리에게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닭이 알을 품듯이 이걸 얼마나 잘 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른 말로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집요하게 그 틈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틈을 줍니다. 네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네가 왜 용서를 해야 돼? 네가 왜 해야 돼? 너는 잘못한 거 없잖아. 네가 손해본 거잖아. 네가 왜 이해하려고 그래? 네가 참으면 안 되지. 네가 참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 분노를 품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게끔 틈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사용하는 그 말은요, 틀림없이 엄마 아니면 아빠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야이 쎄빠질로 하면 분명히 부모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평소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쓰지 마 라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입을 채야 돼요. 아우. 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들어온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라 마라,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말이 참 곱다. 저 사람 말이 참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말이 은혜롭다. 그렇게 은혜로 말이 꼭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100% 기도의 줄이 막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게 되면 기도의 줄이 절대로 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해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또 그 작업들이 이 작업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야, 내가 이거 왜 짊어져? 이거 내가 왜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 십자가 왜 짊어져야 되는데 나 이거 못 져.
나 이거 못 져. 이거 질 수 없어. 내가 이거 왜 지는데? 나 죄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누명당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돼? 난 안 할 거야 라고 주님은 안 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여러분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어두웠을까요? 억울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머리에는 피범벅이로 머리카락과 가시면류관이 뒤엉켜지고 앞에 시야도 가려지고 온 힘이 다 빠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분의 입술에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미소가 머금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미션이 있어요. 이거는 나만이 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그 미션을 하고 이제 100m만 더 가면 그 미션이 완성이 돼. 그 완성이 되는데 그 미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억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웃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조기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은 완성이 되는 거야.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젠 다 끝나겠구나.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젠 다 끝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모습은 아마 가장 좋아했던 모습, 가장 행복했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입으로 저주의 말을 뱉어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은 감격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마귀에게 눌린 이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겠구나. 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 단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내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음이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소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확정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좋았던 그때는 사라져버리고 지금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의 말을 입에서 팍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혀가 얼마나 무섭고 다루기 힘든지를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서우면 타는 불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집에 불이 타면 다 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 혀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혀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혀의 출처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불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혀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출처가 두 가지예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내 입술에서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씀에 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혀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에 드리지 말고 의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이 혀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의 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불로서 태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임재를 목격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목격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여 내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찢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과 믿음의 말과 격려의 말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우리의 혀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내 입에서 말하는 그 고백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혀를 성령의 불로 찢어주십시오. 내 입에서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나님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 입술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내 입술에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축복하십시오. 나는 가난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복도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말, 회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과 하나님이여 또한 그 좋지 않던 말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제 내가 바꾸어 하나님의 내가 살리는 말, 풍성한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은 곧 내 아버지 하나님 실체를 만드는 사오니 하나님 내 입의 말로 네가 이롭게 되고 네 입의 말로 네가 우리한 자가 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행복한 자이고 나는 축복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축복하며 하나님이여 선법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자는 사실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을 지어옵소서. 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예수였네 여러분 열라바바라 약하라 열라바바라 열라바라바라 올라미였나 여러분 열라카라 열라바바라 열라바라바라 오 예수였네 여러분 열라바라 예수 열라바라바라 나였네 여러분 예수였나 열라바라 오 아빠 열라바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얄라바바라 얄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상하고 찢겨있고 아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얄라이까라바발라이라바 얄라바바 얄라라바바 얄라바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불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상처 줬던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얄라바라 야스야라바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얄라벨라 야라비안나 야카리 얄라베비안나 럭카이아시 얄라베라바라와시 와라바라바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그것을 미소시하면서 십자가에 웃으면서 가고 원망 없이 갔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확정의 사랑, 분명한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마음처럼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열라 예수여라바라바라 오 카리 열라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 열라비열라비열라비열라바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오 야시열라열라이가라비열라이가카왈라와라라.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여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자신의 몸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직접 우리의 질병과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한 분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벌써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몸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지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과 그런 여건 속에서 내 몸이 지금 통증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위에서 내가 선포하며 그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마다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치유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병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질병 안에 있지 않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 있지 않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뒤에 질병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옮겨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 야카리 열라바바 열라카르 와라와라와라 나이야시 열라비 열라 와라바 열라바바라라 나이열라야시 열라바바라와라와라라 나이열라야라바시 와라바발라야와라와라와라라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자의 모든 묶임들이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모든 억압들이 자유롭게 될지어다. 모든 상처가 지어낼지어다.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잡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아 오랫동안 묵었던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그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오래 열레 카리 열라바바라 열라바라 성령 하나님 인자여 주시옵소서. 러카리 여러분 열라바라 열라바라 오리 열라바바라 열라바바 나이안나비오 샌나비오바라 열라바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 예살라바바라바바 예세와라바바라라 난나미운노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내 혀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쫓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내쉬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예수 열라바바라 와라와라와라 열라와라와라와라 나 열라와라와라 열라와라와라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우리가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을 제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할을 열라바바라바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사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정적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열라바바 열라와라와라 열라와라라 어여시 열라바 열라카리아와바라라 나야 카리아르 열라바바 열라바바 여시 열라바바라라 오 카리알라비 너무 역카리아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 우리 오늘에게 온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상황을 만드는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능력의 고백들, 하나님 그런 고백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자녀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식사로 또 옮기겠습니다.